우리가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이라는 그런 조건, 여건 속에 내가 존재하고 생존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히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기뻐하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쉬워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좀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뒷모습 배경에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구 TV의 배경으로 사용하려고 일부러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동대구 TV라는 것을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대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쓰고 있지만은 또 잘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를 늘 힘쓰겠습니다. 동대구 교회는 합동측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인데 합동측입니다. 그리고 저도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시간이라는 그 조건, 환경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그것도 물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출생을 해보니까 또 내가 젖을 묻고 성장을 해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내가 그것을 붙잡든 놓치든 간에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갑니다. 아침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또 그 다음 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5년이 지나고 10년을 지나게 됩니다. 한 10년을 살아도 한 10년을 자라도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매일매일 생활에 가는 거기에 적응해 갈 뿐이지 뭐 학교 간다, 뭐 친구들하고 논다, 뭐 그럴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고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아니면 한 20대 청년기에 접어들면 시간이라는 의미, 그 개념을 조금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붙잡든 놓든 내가 그걸 포착을 하든 포착을 못하든 간에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아니 금년에도 한 해도 뭐 벌써 6개월이 지났네? 아이고 1년 다 지났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는 그런 뜻을 가진 내용들을 조금 몇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자기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을 관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물을 끌어당겨서 그걸 활용을 하잖아요. 논에도 대해서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뭐 수박밭에 참외밭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호스를 통해서 또 농사일에 활용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화초를 키운다든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또 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그런 필요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 자기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도 젊을 때는 후회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짧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한 가지 해보려고 뭐라도 하나를 하되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었더라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놓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시간이 늘 내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후회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안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에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로 하려고 잘해보려고 애씁니다. 어쨌든 부족한 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해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해봐라, 한번 해봐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건 사실은 자기가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유익하고 행복을 얻고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성취감이 있을 것입니다. 119편 175절, 176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방황합니다. 뭐같이? 양같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집도 못 찾아가고 초장도 찾아가지 못하고 목이 말라도 물 있는 것도 모릅니다. 깔 줄도 모릅니다. 그냥 풀밭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앞서서 인도하면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또 갑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게 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같이 방황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방황한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내가 집중한다. 집중하여 전진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노력, 그런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121편 1절에 보면은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열심히 하지만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부모가 도와주든지 삼촌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선배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도와주든지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고 도와주고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권면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코치와 같은 사람, 멘토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도움 받아도 좋고 선생님 도움 받아도 좋은데 한 가지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어야 선배의 도움도 친구들로부터 또 권고도 들어야 되고 후배한테서도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뭐 아내나 남편이나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나 뭐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어떤 대상으로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편협된 사고,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여러 계층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걸 잃어버리면은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이 도움도 받고 저 도움도 받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시편 123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은혜라는 말 뜻은 아시죠? 값없이 거저 주는 거, 그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 부모님의 은혜,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고 큰 넓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거기에 비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1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좌절합니다. 그들은 다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름대로의 고독과 어려움과 자기 연약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연말이든 연초든 또 여름이든 가을이든 또 20살이든 50살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에게 있는 환경과 여건과 또 기회, 시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대화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다 더 나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성공에 가까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 시간을 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를,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동대구 TV입니다.